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대로 살기도 했지만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일들이 마음과 실제 삶 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코로나 지금 중에도 그렇지만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가 만일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 교회 다니는 표현을 하면서 생활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나 작고 큰 사업 속에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과 외로움도 틀림없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이 이 안에 계시거나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에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 중 절제의 열매를 사모하면서 자신의 언행에 실수가 없도록 참 경건에 힘썼습니다. 사람이요, 너무 힘들거나 같은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내가 뒤처진 것 같기도 하고 가정도 그렇고 건강도 재물도 심지어 외모도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으면 내 마음이 어떠한 계기가 되어지면 격노할 때도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피차 간의 관계가 악화되어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그 분야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괜찮고요. 자녀들도 만나서 이야기하면 막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 또래 친구들보다 혹은 교인들보다 내가 그래도 건강한 편이고요. 외모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 우쭐해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언행에 절제가 없고 얼굴 표정에 교만함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오래 참음 중에 절제의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중에 비슷한 내용을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절제,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절제. 얼마나 중요하면 반복적으로 강조했을까요?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안팎에서 생활할 때에 우리 저희 가족들은 절제 혹은 오래 참음이 여러분들의 아주 낮게 깔린 아침 구름처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지배하는 은혜가 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가 욕되임 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쓴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절제의 은사는 삶 속에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내 감정을 너무 격하게 드러내는 것은 한 번은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2번이 되어지면 조금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가족이나 교인이나 사회 사람들에게
절제하지 못하는 언행과 표정이 상징적인 의미지만은 3번이 되어지면 그거는 실수, 실망을 넘어 내 삶의 실패가 될 확률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나면 공무, 꼭 필요한 일 빼놓고는 사람들이 내 곁에 오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고독을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이 욕되임 받지 않고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쓴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자주 감정의 동물은 아니지만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여 저에게 절제의 은사를 늘 허락해 주셔서 실수가 적어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가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 같으면 나도 한번 예수 믿고 싶다 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나로 만드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절제의 은사가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위에 계신 분으로부터 여러 지체가 거의 똑같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 목회의 표상을 항상 원로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자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후임으로 지정된 저는 마음속에 원로 목사님이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아유 원로 목사님 실을 만들어 드려야지. 그것도 접근성이 좋고 효율성이 있는 곳에다가 둬야지 하고 옛 성전 2층 제일 한가운데 방을 원로 목사님 실로 꾸몄습니다. 그걸 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걸 왜 했나 하시면서 바라보셨습니다. 목사님 은퇴하신 후에 때로는 외롭고 친구들 만나고 또 좋아하시는 탁구를 치시려고 하면 원로 목사님실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여기서 보내세요. 또 그 좋아하시는 탁구를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교인 중에 탁구 잘 치시는 분들과 그리고 저와 함께 탁구 치세요. 그리고 주일날은 오셔서 여기서 편안하게 좀 쉬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은퇴하면 끝이야 하시면서 진짜 원로 목사님은 원로 목사실을 만들어 드렸는데 주중이나 주일날 거의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 추측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 그리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한 분이 거의 한국교회적으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실에 일보러 오셨다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내려가서 목사님 원로실에서 차 한잔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 나 업무 끝나서 난 그냥 갈게 하고 그냥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땐 저 서울이나 지방에서 친구들이 올라오시게 되면 목사님 친구들 오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오세요. 차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아니야. 내가 왜 교회에서 그들을 만나? 우리 사택으로 데리고 오라 그래. 저희들이 사택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분은 주중에도 오시지 않았고 주일날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은퇴하게 되어지면 원로 목사님 말씀이십니다. 은퇴 후에 저를 만나더니 하시는 말씀이 은퇴하니까 교인들 전화가 없어. 그리고 친구들도 하나 둘씩 세상 떠나니까 조금 외로워. 그리고 저녁 때보다는 돈 씀씀이는 비슷한데 수입이 적어서 어떤 때는 좀 힘들 때도 있어. 제일 어려운 게 외로움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일 좋은 곳에 마련해 준 원로 목사실에 결국은 안 오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지만은 교회의 선장은 한 명이어야 된다는 것을 절제하면서 힘들게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배에 선장이 둘이면 그 배는 산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새파랗게 젊은 담임 목사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경험이 있고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자주 교회에 비치게 되어지면 배의 선장이 둘이 될 텐데 안 되지. 절제하시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은 식사 한번 하자 해서 나갔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중직권 누가 찾아와서 그런데 그러세요? 왜 찾아오셨대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원로 목사님이 일평생 그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송가만 교회에서 불렀고 복음성을 예배 시간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앰프 기타 생각지도 못할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은퇴했는데 이 젊은 후임이 와가지고요. 아니 예배 시간에 찬송도 부르지만은 복음성도 부릅니다. 이 핵에 망측한 일을 한다고. 그러더니 앰프 기타도 들어왔다고. 이거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 전통을 많이 흔들게 하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저 한번 엄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고 그 중직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커피 한 잔 이렇게 대접하면서 얘기해서 목회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흘러가는 것인데 내 당대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후임 당대에는 후임에게 목회의 열쇠를 맡겼으면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거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저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후임을 어떻게 나가라고 하나? 당신하고 당신 가족에 나가라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당황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목사님을 나가라고 하나? 이 목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신하고 당신 가족에 나가라고. 그것이 소문이 퍼지게 되어지니까 우리 교회도 예배의 변화가 조금 있을 수가 있고 찬양과 경배의 문화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서울의 증경총회장을 지내신 교회의 주일 오전 예배에 초청을 받아 설교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이야, 이 목사 난 놀랬어. 아이고, 그 교회 갔더니 경배와 찬양이 앰프 기타 신디사이저만 있는 게 아니야. 큰 북 작은 북 다 있더라고. 그리고 인도자 한 명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10명이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는데 나 평생에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 받기 처음이었어. 우리 교회도 그거 도입했으면 좋겠어. 그러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설교하는 그때에 내가 서울의 그 길자의 목사님 증경총회장님 교회 갔더니 와, 경배와 찬양이 그렇게 멋있게 잘하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거 허락해야 된다고 선포하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경배와 찬양팀이 활성화되어서 인천 지역의 웬만한 교회에 결코 뒤지지 아니하는 경배와 찬양팀으로 성장하는데 아름다운 덕을 끼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38년 동안 이 교회에서 자신이 이 교회의 건덕과 이 주위에 있는 여러 이단들에게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했던 찬송가 그리고 풍금 혹은 피아노 외에는 어떠한 것도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변화가 좋아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분은 절제하신 것입니다. 젊은 목사가 그래도 제2교회 출신이니까 어느 선은 넘지 않겠지. 변화에 수긍하고 같이 가야지. 그러면서 결국은 모든 것을 허락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젊은 청년이나 젊은 집사님들이 와서 등록하는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의 그 처지와 그 절제를 지금도 자주 생각합니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절제해야 되지? 저도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고별 선교하고 떠나셨지만은 제가 장로님과 교인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옛 목사님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인데 어느 정도는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와서 설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장로님들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교인들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안 오려고 했는데 이 목사가 오라고 해서 가는데 나 솔직히 이 목사 너무 고마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원로 목사실 만들려고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로 목사실 교회 내 만들지 마십시오. 그걸 다른 좋은 공간으로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절제하시면서 후임 목사, 선장은 한 명이어야 돼. 그 모습을 귀히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저는 그 당시에 이 교회 뒤에 의자가 9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가운데 늘 원로 목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제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실 때까지 저는 늘 일평생 앉아 계셨던 저 한가운데 의자에 앉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원로 목사님을 존경하는 의미도 있지만 목사님이 내 목회와 설교를 보고 있다는 상징성을 갖고 제가 앉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외부 강사들이 와서 목사님 여기는 담임 목사님이 앉아야 됩니다 하고 강권해도 목사님 천국 이사할 때까지 절대로 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3부 예배죠. 그 당시에는 2부 예배 주보에 축도는 돌아가실 때까지 원로 목사님 전함을 집어넣습니다. 이유는 언제든지 어쩌다 오시게 되어지면 본인의 존함이 기록된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올라오셔서 축도하실 수 있도록. 그러나 돌아가실 때까지 한 달에 한 번 설교하시는 일 외에는 주일 오전 예배 오셔서 축도하는 일을 극히 삼가하며 거의 안 하셨습니다. 절제. 그것이 후임 목사님 모시고 정들었던 원로 목사님이 떠난 후에 일부 교회에서 있는 아픔과 다툼이 전혀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귀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오래 믿었던 분들은 추억하면서 저 말씀 맞아, 저 말씀 거짓말 아니야,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아내나 남편에게, 심지어 내 자식이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인천 제2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어떠한 처지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그것은 내 언행과 표정의 절제, 오래 참음의 은사가 말씀을 받는데 사모하는 성도에게는 이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선물로 은사로 주시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사는 게 힘듭니다.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너무 벅차네요 하면서 언행에 절제했지만은 동시에 그는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그분의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시로 아무 때나 거의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실이나 본당에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굴과 지문이 다 다르듯이 기도하는 은사를 받은 것도 다 다양한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작은 문제만 있어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거나 교회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하십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개인 기도실 보고 명단을 보면 오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무슨 은사를 주었을까요? 자꾸 큰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자기가 기도 제목을 부탁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위해서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몇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인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주일날 조금 더 일찍 와서 예배 전에 1-20분 기도하거나 예배 끝나고 잠시 하나님과 1:1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그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귀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전화를 하고 싶으면 전화로 할 수 있듯이 내 있는 그 자리에서 눈 뜨고도 잠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체험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에게 고백하기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본당에 계시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던 여러분들은 눈동자가 있습니다. 눈동자는 흰자위가 있고 까만 눈동자가 있습니다. 사물을 정확히 보고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눈동자는 흰 눈동자가 아닙니다. 검은 눈동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으며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이 편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가 아닙니다. 검은 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질 수 있고 제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2시가 되었습니다. 12시에 태양이 지금 장렬하고 있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별이 하늘에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별이 있습니다. 근데 햇빛이라 그 녀석이 너무 강해서 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별이 존재하고 별이 엄청 찬란하고 그 별을 보면서 나와 우리 가족이 만족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낮이 아닙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의 밤, 실패의 밤, 가난의 밤, 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의 밤,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자잘한 사람이 부러울 정도의 그 밤,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이별의 밤, 그 밤이 돼야 그때야 더 정확하게 찬란한 별을 볼 수 있고 가족이 드디어 참된 인생의 길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 가운데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몸된 교회와 신앙생활을 잘 하신 것을 아시지만은 또 앞으로 일주일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두 가지를 가슴에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교회가 욕되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다니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쓴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절제와 기도와 절제가 일용할 양식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선영하셔서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작고 큰 아픔, 어두운 그 일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 도리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스러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